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주시어 첫 열매인 보리추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실제의 보리의 추수는 드리지 못해도 영적인 보리추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주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염려하며 불순종한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상반기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반기 6개월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장, 직장, 자녀들 앞길에 약속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해외의 타 지역의 출타, 학업, 질병치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원 선교교회 선교의 사명을 가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잘 감당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는 종들 가정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건세 있는 말씀으로 모든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봉사의 손길, 섬김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적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종의 삶을 하반기 6개월도 지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1943년도입니다. 누기니아 바다에 미국의 수송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7명이 구사일생으로 그 섬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마을 사람들이 이 미군 병사들을 극진히 치료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본 군인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미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43년도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1970년도에 남태평양 한 구석에 떨어진 카카오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 미국인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카오라는 용어가 여기서 생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섬에서 구출되었던 하겐 사이머라고 하는 병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비행사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 섬을 찾아와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14개월 동안 머물면서 25년 동안 저축했는 돈을 다 모아서 그 카카오에 자기가 살아났던 그곳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성인들을 위해서 그곳에 학교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25년 동안 하겐 사이머 병사는 생애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사람들은 섬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이 7명을 추락했는 비행기에서 꺼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숨겨주고 이렇게 했을 따름인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한 가정이 찾아와서 14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 학교를 지어주고 25년 동안 저축해놨는 돈을 가져가서 학교를 세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실화에 등장하는 한 조종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던 조종사, 그리고 은혜를 보답했던 조종사, 은혜를 보답하되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그 마음,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온 섬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는 용어가 그 지역 이름입니다. 즉 은혜에 보답하는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거기에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은 환경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거친 음식이 있습니다. 험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갇힌 생활입니다.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엄한 규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은 원망에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감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기도원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또 기도를 끝내고 또 하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계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수도원이요 기도원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를 읽고 토론하고 또한 그 토론에서 이렇게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은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배우는 자세로 서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삶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등학교 갈 때 저희 어머님이 51살이었어요. 저를 42살에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놀렸습니다. 할머니하고 왔느냐고. 저희 어머님이 51살인데 머리가 허였어요. 제가 9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끄럽고 쪽팔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 저는 마마보이로 자랐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면 가슴에 손을 대고 마음은 다치지 않았니?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사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촌에서 살면서도 보리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보리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은 제일 안 좋아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출입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4대째 복음을 전했던 은두우더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방에 전도하러 가게 되면 마패를 줬습니다. 암행의사 출도에는 마패를 주고 말을 주고 다 했습니다. 그 1885년도가 그때 와서 지금까지 4대째 한국에서 이 사람들은 한국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한 대학 나왔던 미국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요. 1885년도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물방에 내려서 서울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썼는 편지에 보면은 미국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놨어요. 미국 북장로교에 보내는 돈을 대주니까 그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 보면은 처참하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쓸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미모가, 외모가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비계야 내리는 우기를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3, 4월까지 우기가 끝나면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우기 때 자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 수확에서 이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주일 오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는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구약적으로 말씀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했던 그러한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월터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감사로 움직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가장 후회하는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이분이 책에 보면은 기회 잃기 전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면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아버님이 53세까지밖에 못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53세가 지났으니까 날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에게 멘토가 있었는데 그 멘토가 44명이었대요. 자기 인생에 성공하는데 성공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메모를 해보니까 멘토가 전역에 44명이 있었대요. 이 44명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차를 몰고 그 지역에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서 44명에게 그 44명 때문에 자기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명을 1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고 밥을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멘토 몇 명 있습니까? 멘토가 한 명도 없으면 이분 성공하기 힘듭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느냐 불평하면서 사느냐 행복이 있느냐 불행해지느냐는 감사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1번입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열받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이 감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무엇을 움직이느냐?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친밀하게 죽는 것도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죽는 것도 생각해서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 감정이 마음을 움직여서 죽을 정도로 살면 되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입니다.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픈 역사 너무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했던 조건을 꺼내와서 그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상처나 다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행동주의 상담학자였던 유명한 파블로프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의 많은 상처와 육체적인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와 이런 상처 많은 사람에게 상담을 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추억, 좋은 추억이 있느냐?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들, 대형 사건을 치는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과거에 상처받았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추억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꺼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것을 꺼내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를 벽으로 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과거의 좋은 아름답고 좋은 신앙 경험, 좋은 인간관계 경험, 좋은 사랑의 경험들을 가지고 벽을 쳐서 과거의 상처가 기억나지 않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위대한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 사회에 복귀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1년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에 감행했을 때 이 사람이 공수부대 전투 요원이었습니다. 그래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서 장애가 된 실제 인물을 그리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구나. 그래서 너무나 힘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핑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을 만들었는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였습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본인이 출연했다. 그래서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얻어낸 상금을 다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서 찾아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절망케 하지는 않습니까? 너셀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이런 것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러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이었던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나병 환자들에게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에 가게 됐는데 저녁 늦게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투숙하고 양발을 벗었는데 이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꺼내서 자기에게 침을 찔렀습니다. 찌르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차, 내가 나병 환자들을 워낙 치료하다 보니까 내가 나병에 감염되었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가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핀을
세게 찔렀답니다. 발에다가. 찌르니까 아파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 대신에 고통 와중에도 그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고통이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또한 지진과 태풍과 수많은 일들 차고 나면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부정적인 소식들이 다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현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 나름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있으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세집이라도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있으면 더 감사하고요. 자동차 없으면 BMW 있잖아요. BMW 뭡니까? 버스, M 메트로, W 워킹. 여러분, 너무나 뭐든지 감사를 만들어서 현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하루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우리가 미래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층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괴로워서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1층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눈에 상심지를 켜고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몇 층이죠? 떨어지면서 이제 10층을 보았습니다. 항상 밖에 다닐 때는 밝고 유쾌하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렇게 좋은 얘기하고 웃고 잘 웃던 남자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몇 층이죠? 예? 9층이잖아요. 9층에는 남들과 말도 잘 하지 않던 여자가, 엘리베이터도 시무룩하게 있던 이 여자가 웃으면서 소리치면서 노래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신의 분노를 풀고 있었습니다. 몇 층이죠? 8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다니면서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막 헬스하러 다니고 이렇게 PT하러 다니고 하는 여자가 약을 이만큼 한 움큼 쥐고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 다음 몇 층입니까? 7층에서는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액을 복구를 하면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몇 층입니까? 6층은 듬직하고 아주 멋있고 젠틀하게 다니던 이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서성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몇 층이죠?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닭살 커플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 이혼 도장 찍고 있다는 겁니다. 5층에서. 그리고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 몇 층을 보게 될까요? 4층입니다. 자식들은 다 잘나서 떠나고 홀로 고독하게 울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몇 층입니까? 3층이죠.
이혼한 뒤 남편을 욕하고 다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몇 층입니까? 2층이죠. 2층에서는 자식들만 자랑하던 엄마가 아이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고 고함치면서 소리치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답니다. 추락하고 있는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12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떨어지면서 각 층마다 보니까 자기보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이 더 많았다. 돌이켜보니 사실 나는 그렇게 죽을 만큼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봤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은 나를 보면서 세상에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한 일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면박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린 결정을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었고 지면에 쏟은 큰 돌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끝이구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평생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 막힐 만큼 엄청나게 후회하고 발버둥 쳐봤자 이제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먹습니다. 그런데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습니다. 한 나무가 잘려서 100만 그루의 성냥개비를 만드는데 100만 그루의 나무숲을 다 태우는 데는 성냥개비 하나로도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불평으로 살 거냐? 감사로 살 거냐? 좋은 생각으로 살 거냐?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 거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거냐? 희망을 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프로그램 가운데 인사이더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행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0.3초에 일어난대요. 0.3초. 여러분, IQ가 0.3초인 사람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람은 아닙니다. 물고기가 0.3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 가면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재미로 가기 때문에 낚시를 뭐라고 하느냐? 낚시 중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낚시 중독인 사람은 몸 바꾸는 겁니다. 도박 중독도 똑같은 거예요. 몸 바꾸는 거예요. 왜냐? 학습 중독이라고 합니다. 학습이 됐잖아요. 술 먹는 사람은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패턴 중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 역시 한치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또한 부모님께 보답하고 또한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992년도에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배 위에서 바다를 보고 갈매기도 보다가 어린아이가 배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발망도동 구르고 누가 구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40대 중년 남성이 그 아이를 구해서 배 위로 올라왔대요. 거기 있던 기자가 기사를 냅니다. 위대한 영웅이 탄생했다고. 그런데 그 남성은 속에 있는 말을 못합니다. 누가 나를 밀었지? 자기가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해왔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동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밀었는 겁니다. 어떤 놈이 나를 밀었지. 그런데 나는 지금 영웅이 되었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속에 원한이 맺혀 있어요. 어떤 놈이 나를 죽으라고 밀었는지. 근데 죽으라고 밀었는데 오히려 살았어요. 영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나 내가 했는 대로
누군가가 베푼 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실망과 좌절과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잘 되어서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께서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위대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의 선진들 같이 능력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장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도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 있어요.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과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자원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했던 것 같이 저희들이 오늘 6개월 동안 얻었는 소득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손길들 위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과거의 상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아픈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